11예의 신탁지 제1권 처녀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낳을 때 결혼한 아내로서 말씀에게 이름을 줄 것이다. 그러면 한낮에 동쪽에서 별이 떠오르고 찬란한 빛을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로 쏟아 부으면서 가련한 인류에게 위대한 징표를 선포할 것이다. 그렇다.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의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그분은 모음이 내쉬고 자음은 그 2배이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 모든 숫자를 선포해 주겠다. 그분 이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자리 숫자 8개와 두 자리 숫자 수십 개와 세 자리 숫자 800개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속으로 가장 높고 불멸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할 것이며 본받을 모범을 주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사제들이 그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리를 가져다가 바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막의 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길을 곧 바르게 만들라고 모든 악을 마음에서 떼어버리라고 누구나 물로 빛을 받고 새로 태어나서 다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재촉할 것이다. 그러면 댄서의 재주에 눈이 먼 야만스러운 성격의 사람이 소리치던 그 사람의 머리를 상으로 줄 것이며 귀중한 돌이 이집트 땅에서 안전하게 운반되어 오면 문득 사람들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 돌에 히브리 민족은 걸려 넘어지겠지만 이방인들은 그분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공통된 빛 안에서 길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분이 병자와 고통받는 자를 모두 치유하고 자기를 믿는 자는 누구나 치유해 줄 것이다.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며 악마들을 그분이 몰아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무리로 걸어다니고 사막에서 빵 5덩어리와 바다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것이며 남은 것이 거룩한 처녀들을 위해서 12광주리를 채울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도취하여 깨닫지 못하고 예민한 귀가 무디어져 듣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을 학대했으므로 가장 높으신 분의 분노가 여러같이 이 민족 위에 내리면 이스라엘이 그분을 때리고 더러운 입술에서 도끼 서린 침을 뱉을 것이며 가슴과 마음에 사악한 열정을 가득 품은 채 불경스럽게도 음식으로 쓸개를 음료를 식초를 줄 것이다. 두더지보다 더 눈이 멀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기는 짐승들보다 더 무섭게 날뛰면서 깊이 잠들어 있던 독을 내뿜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팔을 뻗어 모든 것을 측량하고 가시관을 쓰고 율 때문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면 한낮에 3시간 동안 처참한 암흑의 밤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아이도네우스의 집으로 내려갈 때 솔로몬의 선전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의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빛으로 복귀하고 인간들에게 징표를 보여주며 모든 것을 가르칠 때 그분은 구름을 타고 하늘의 집으로 올라갈 것이며 세상의 복음의 계명을 남겨줄 것이다. 그분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싹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전능하신 분의 율법에 따라 솟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인도자들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예언자들이 그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비통한 추수를 거두고 로마의 왕이 수많은 금과 은을 약탈해 갈 것이다. 그 이후로 왕국들이 사라지듯이 다른 왕국들이 사정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불의와 오만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을 파멸해 강한 손이 후려갈길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거룩한 땅에 무너지고 야만인의 언어를 쓰고 청동 갑옷을 입은 무리가 성전을 짓밟을 때 히브리인들이 약탈당하고 고국에서 내몰려 방황할 것이며 가라지를 밀고 뒤섞고 모든 사람이 악질적인 불화에 빠지고 약탈된 도시들이 마주선 채 서로 애도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 백성이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위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제1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커다란 징표를 보여줄 것이다. 찬란한 왕관처럼 별 하나가 떠오를 것이며 찬란한 하늘에서 오랫동안 현란한 광채를 내뿜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하늘에서 나타나 시합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승리자의 관을 보여줄 것이다. 이어서 하늘의 도시로 들어가는 위대한 승리의 시간이 오고 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며 불멸의 영예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불멸의 경쟁에서 영광의 승리를 차지하려고 다툴 것이며 은화를 가지고는 승리의 관을 당당히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거룩한 그리스도는 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내리고 뛰어난 나에게 면류관을 주며 죽을 때까지 경쟁을 견딘 순교자들에게 불멸의 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장을 잘 달린 처녀들에게 그분은 부르의 상을 주고 정의롭게 행동한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고 유일한 하나님을 알아모신 먼 나라 백성들에게도 썩지 않은 상을 내려줄 것이다. 남의 침대를 탐내지 않고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정당한 선물과 영원한 희망을 줄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수치스럽게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경쟁이고 상이고 보답이다. 이것이 생명의 문이고 불멸의 입구이며 정의로운 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보상으로 지정해 준 것이다. 우리의 관을 받은 자는 그 문을 통하여 위엄 있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갓난아이들이 신전에서 백발이 되고 재난, 기근, 역병, 전쟁, 계절의 변화, 풍곡과 탄식, 무수한 눈물 등 온 세상에 이러한 징표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땅에 얼마나 많은 자녀가 구슬피 통곡하면서 자기네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며 피와 먼지로 더럽혀진 수의로 육체를 싸서 인류의 어머니인 대지에 묻을 것인가. 가련한 인간들 같으니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 무서운 죄를 지은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 같으니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때 인류의 투수기가 닥쳤다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는가. 예언자들 대신에 허위의 사기꾼들이 닥쳐와서 온 땅의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끝이 다가온 것이다. 벨리알도 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징표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 선택받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이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그 위로 엄청난 분노가 내리깔릴 때 12지파의 백성이 동쪽에서 몰려와 아시리아의 화살에 쓰러진 히브리인 동족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면 민족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 뒤에 뛰어나게 강한 사람들을 선택받은 자와 신앙심 깊은 히브리인들이 오랫동안 노예로 삼아서 다스릴 것이다. 힘이 절대로 이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에테르 속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살피는 가장 높으신 인류에게 깊은 잠을 내려보내 눈을 가릴 것이다. 주인이 도착했을 때 깨어있는 하인들, 잠에 떨어지지 않고 눈을 항상 뜨고 기다리는 하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새벽이나 황혼역 또는 한낮에 오는 그분은 반드시 올 것이며 나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별이 총총한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한낮의 별을 볼 것이며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두 줄기 커다란 광채와 함께 그분이 잠든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마차를 하늘에서 땅으로 급히 몰고 내려오면서 티시비트가 온 세상에 세 가지 징표 멸망하는 생명의 징표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날 임신한 상태인 사람은 모두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은 모두 파도 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모두 재앙을 받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광대한 땅을 어두운 구름이 덮을 것이다. 그러면 불타는 거대한 강이 한 줄기 하늘에서 흘러내려 구석구석을 태워버리고 땅과 거대한 바다와 청회색 바다, 호수와 강, 샘과 튼튼한 하계 그리고 천구를 소진시킬 것이다. 하늘의 별이 모두 바다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사방이 텅 비고 캄캄해질 것이다. 역청의 강물과 불타는 평원의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서 모든 인간의 영혼이 이를 갈고 제가 모든 것을 덮을 것이다. 공기, 대지, 바다, 광선, 하늘, 낮과 밤 등 세상의 모든 요소가 황폐해질 것이다. 공중의 새가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더 이상 헤엄치지 못하며 바다의 화물선이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땅의 가축이 더 이상 밭을 갈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녹아 엉키고 동시에 흩어져서 순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전에 각자 저지른 악행을 잘 알고 있는 미카엘과 가브리엘, 라파엘과 우리엘 등 불멸의 하나님의 영원한 전령들이 와서 검은 구름에서 인간의 영혼들을 끄집어낸 뒤 모든 이의 심판, 위대하고 불멸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데려갈 것이다. 전능하신 그분 홀로 죽지 않고 인류의 심판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하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영혼과 숨결과 말을 줄 것이며 각종 관절에 따라 뼈를 맞추고 살, 신경, 혈과 살갗, 머리카락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조립되어 숨결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지상의 인간의 육체들이 그날 일어날 것이다. 금속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계의 문에는 잔인하고 부서지지 않으며 탄력성이 없는 빗장이 무시무시하게 걸려 있지만 대천사 우리엘이 그 빗장을 부수고 하계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깊이 통곡하는 각종 형태를 심판으로 끌어낼 것이다. 유령들, 특히 옛날 옛적에 태어난 티타노스의 유령들은 물론이고 거인족도 심판석으로 불려 나올 것이며 대홍수가 휩쓸어 간 모든 사람, 바다 밑 뒷속이 수장된 사람들, 짐승과 기는, 동물과 새들이 잡아먹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엘이 불러 내 심판석으로 인도할 것이다. 또한 육체를 잡아먹는 불길에 타서 사라졌던 사람들도 우리엘이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엘이 운명의 사슬을 끊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면 어마어마한 천둥을 치는 사바오트 아도나이가 하늘의 옥좌에 앉고 거대한 기둥을 세우며 구름을 타고 영혼과 영혼 합치는 곳으로 올 것이다. 자기를 낳아준 사람에게 순명하지 않고 오히려 난폭한 말로 대꾸한 사람들, 서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주인에게 등을 돌린 하인들 욕정으로 자기 몸을 더럽힌 사람들, 처녀의 치마를 벗기고 몰래정을 통한 사람들, 자궁 속에 짐을 살해한 여자들, 자기 자녀들을 무도하게 내버린 사람들, 마술사와 마녀들, 이 모든 사람에게 썩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분노가 칼을 씌울 것이며 그 주위로 끊임없이 불의 강이 애돌아 흐르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모든 사람을 불타는 쇠사슬과 부서지지 않는 족쇄로 단단히 묶어서 불타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칠 것이다. 캄캄한 한밤중에 남북한 타르타루스의 야숫대가 우글거리며 암흑이 한없이 고인 지옥으로 이 모든 사람을 내던질 것이다. 가슴에 악을 품은 사람 모두가 그토록 고통을 겪은 뒤에도 모두 악행만 일삼았기 때문에 거대한 강에서 불타는 수레바퀴가 나중에 다시 올라와 악인들을 짓누를 것이다. 그러면 가련한 그 운명의 여기저기서 또는 멀리서 아버지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들이 또한 통곡을 하고 가슴에 매달린 아기들이 울어댈 것이다.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것이며 아무데도 가닿지 않을 것이다. 오직 캄캄하고 습기 찬 타르타루스 저 밑바닥에서 악인들은 고통에 신음하면서 맹렬한 불길에 타오르면서 각자 저지른 악행에 3배의 벌을 치를 것이다. 모두 이를 갈고 목구멍이 말라붙는 갈증으로 축 늘어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치지만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한없이 간청을 하겠지만 소용이 없이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고개를 돌릴 것이다. 거룩한 처녀의 손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그분이 장구한 회개의 날을 치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와 고귀한 선행, 경건과 올바른 사고방식에 실했다고 그분이 판단하는 사람은 모두 천사들이 불타는 강 너머로 운반해주고 빛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거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길이 뻗어 있고 포도주와 젖과 꿀의 샘이 세 겹으로 흐른다. 성벽이나 담으로 분할되지 않고 모두 공유하는 땅이 넉넉하고도 남을 만큼 스스로 결실을 내줄 것이며 공동으로 생활하고 재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폭군도 없고 노예도 없고 위대한 자도 비천한 자도 없을 것이며 왕도 지배자도 없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누릴 것이다. 밤이 되었다거나 내일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세월을 걱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봄도 추수도 겨울도 가을도 없으며 결혼도 죽음도 없고 물건의 매매도 없을 것이다. 모든 세월이 단 하루이므로 해가 뜨지도 지지도 않을 것이다. 전능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더욱 풍성히 줄 것이다. 경건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에게 간청하면 하나님은 맹렬한 화염과 영원한 고통에서 악인을 구제하도록 경건한 사람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꺼지지 않는 불길에서 사람들을 다시 꺼내 모아서 따로 두고는 자기 백성들 때문에 불멸의 존재들과 함께 엘리시아 평원에 있는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보낼 것이다. 그 평원에는 깊디 깊고 영원히 흐르는 아키루시아 호수의 긴 물결들이 있는 것이다. 아, 불행한 내 신세여. 그날 나의 처지는 무엇이 되겠는가?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도 어리석은 나머지 결혼도 논리도 생각하지 않은 채 죄를 지었다. 그렇다. 게다가 나는 부자보다 못한 자들은 집에 맞아들이지 않았고 예전에 알면서도 일부러 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구세주여,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고 해도 내가 처벌자들의 손에서 수치를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만나를 주시는 거룩한 분, 위대한 왕국의 왕이여, 내 노래를 잠시 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3권, 우르지방 아래쪽 하말이나 도시에서 현명한 의견과 올바른 행동에 전하며 덕이 가장 풍부한 민족이 나왔다. 이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의 궤도, 지하의 괴물들, 희미한 바다의 밑바닥, 재채기의 징처, 점치는 새, 마법사, 마술사, 홀리는 사람, 복허술자의 속임수, 어리석은 말을 추구하지 않고
칼테아인들이 좋아하는 점성술을 연구하지도 않고 점성술을 쓰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성질상 속임수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러한 것을 밤낮으로 찾아다니며 무가치한 일에 자기네 영혼을 바치기 때문이다. 마법사들은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 그 속임수를 가르쳤다. 이러한 잘못에서부터 지상의 인간에게 악이 왔으며 사람들은 선한 길과 올바른 행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 무수한 악과 전쟁과 절망적인 기근을 초래하는 탐욕을 버리고 정의와 덕을 날마다 열심히 실천한다. 선한 사람들은 도시와 지방에서 정의로운 척도를 지닌다. 밤에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고 남의 소와 양과 염소의 떼를 몰아가지 않으며 이웃사람의 토지 경계 표지를 이동시키지 않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기보다 못한 형제를 못 살게 굴지도 않으며 과부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은 과부를 돕고 언제나 옥수수와 포도주와 기름을 과부에게 줄 태세이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 추수의 일부를 떼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주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도록 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12지파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 또는 천사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서 여행길에 오를 때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동이 튼 뒤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걸어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지도자로 줄 것이다. 공주가 어린 모세를 발견하고 늪에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해낸 백성을 모세가 인도하여 시나이 산으로 갈 때 하나님은 두석판에 모든 조항을 기록하여 하늘로부터 율법을 백성에게 줄 것이며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할 것이다. 계명을 거슬리는 자는 누구나 인간의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며 인간의 손을 벗어났다 해도 하나님의 정의로 멸망할 것이다. 선한 백성에게만 비옥한 땅이 결실을 줄 것이며 시 하나에 100배의 수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도 악을 가질 것이며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자기네 땅을 떠날 운명이므로 아름다운 성전을 떠나 달아날 것이다. 아시리아인들에게 끌려가고 자기네 어린 자녀와 아내가 원수의 노예가 되고 모든 재산과 생업이 파멸되는 것을 볼 것이다. 모든 땅과 모든 바다에 이 백성의 아내들이 거주하고 이 백성의 관습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적대시할 것이다. 이 백성의 온 땅이 텅 빌 것이다. 불멸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마음속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끌려가고 제대는 격리되며 전능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벽들이 헐릴 것이다. 이 백성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비천한 우상들을 섬겼고 신들 및 모든 백성의 불멸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비옥한 땅과 경탄의 성전이 70년간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좋은 일과 한없이 큰 영광이 이 백성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불멸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신뢰하면서 새벽빛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왕을 보낼 것이다. 페르시아의 왕 치루스가 바빌로니아인들을 격파하고 유대인들의 바빌로니아, 유배 시대가 끝나게 했다. 이러한 구원자인 왕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 왕은 모든 남녀를 비와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 백성 가운데 왕족 유다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이 가문이 영토를 차지하고 하나님에게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바칠 것이다. 페르시아의 모든 황금과 청동과 무쇠로 이 가문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거룩한 꿈을 밤에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성전이 예전의 모습과 같아질 것이다. 그리스 전역에 걸쳐서 사람들이 나를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 에리트 아이야 출신으로 수치를 모르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 나오는 10일은 그리스의 전설적인 10일 대신 자기가 진짜 10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10일이 그리스의 10일들을 배척하지만 신탁집 전체는 그리스의 문체와 사상과 유대교의 신학의 혼합이다. 또한 우상 숭배와 다신교를 배척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이교들에게 촉구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 치르체와 아버지 그누스토스 사이에서 태어났고 미치 광이이며 가짜 10일이라고 부를 것이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면 너희는 나를 알아볼 것이며 나를 미치 광이라고 부를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자 예언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에게 알려준 세상의 태초의 일을 모두 내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는 내가 이해하도록 허락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과 예전에 일어난 일을 선포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이 세상을 삼켜버렸을 때 오직 한 사람이 은총을 입었다. 나무를 잘라서 만든 집에 들어가 물에 떠 있었다. 그 집에 든 짐승과 새들은 나중에 세상을 다시 채울 것이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의 며느리였고 그 혈통을 받았으며 최초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제 그 이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내 입에서 나온 일이 모두 진실이다. 제사관. 오, 활기찬 아시아와 유럽의 백성이여. 내 입에 꿀과 같은 말로 여기 우리의 성전에서 쏟아내려고 하는 진리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라. 헛된 인간들이 허위의 포에부스를 신이라고 부르며 예언자라는 그릇된 명칭을 부여하는데 나는 그런 허위의 포에부스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말 못하는 반들거리는 돌의 우상처럼 사람의 손이 만든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자이다. 신전에 세워진 돌은 말도 못하고 무기력하며 인간에게 재앙의 도깨비인데 하나님은 그런 돌을 자기 집으로 삼지 않았다. 그분은 유한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아무도 그분을 볼 수가 없다.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더군다나 측량할 수도 없다. 만물을 꿰뚫는 시선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보지만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 어두운 밤, 낮, 태양, 별들, 달, 바다, 모든 물고기, 강들, 생명의 유지를 위해 지정된 기조물, 밀밭에 밀을 기르는 소나기, 나무들, 포도나무들, 올리브나무들이 모두 그분 것이다. 그분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여 확인해 줄 것이다. 오, 백성이여. 거룩한 입의 진실한 말로 모든 일을 털어놓는 시빌에게 귀를 기울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먹고 마시기 전에 그분을 축복하며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바치는 것은 유대교의 엄격주의 일파인 에세네파의 관습이다. 신전과 동물의 재물을 지겨워하는 것도 에세네파의 특징이다. 경건함을 굳세게 지키는 사람들은 지상에 어디에 있든지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전과 제단을 볼 때 살아있는 짐승의 피와 네발 짐승의 제물로 끊임없이 더럽혀진 무의미한 돌이 헛되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배척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살인을 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이 사람들은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모두 사악한 짓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침대를 더럽게 탐내지 않으며 가증스럽고 지겨운 남색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제어권. 하나님이 손에 쥐어준 엉의 호를 들고 한 사람이 축복받은 하늘의 평원에서 내려왔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찾아 주었다. 도시마다 그 기초를 불로 파괴하고 과거의 악을 저지른 가문들을 태워버렸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를 별과 태양과 달보다 더 찬란하게 만들고 온 세상의 보석으로 자리잡게 했으며 아름다운 성역에 더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엄청나게 큰 그 성전에는 구름에 바로 닿는 탑이 하나 세워져 모든 사람이 쳐다보며 심신 깊게 덕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환희해졌게 했다. 동쪽과 서쪽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다. 비참한 인간들이 수치스러운 행동, 간통, 자연을 거슬리는 남색의 열정, 살인과 난동으로 그 이상 시달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성인들의 시대이다. 천둥을 파견하는 하나님, 위대한 성전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흰눈에 파고들 때, 거대한 강과 드넓은 호수들이 얼어붙을 때, 야만족의 무리가 아시아의 땅으로 밀려와 공포의 대상인 트라키아족을 마치 힘없는 검부린 양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기근의 마지막 단계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잡아먹고 자기 부모를 음식으로 삼아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것이다. 집집마다 짐승들이 식탁에 있는 것을 먹어버리고 새들마저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처참한 전쟁이 일어난 결과 피로 물든 바다가 쓰러진 사람들의 피와 육체로 가득할 것이다. 온 세상이 하도 황량해져서 남자와 여자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이 바다에서 목욕하려고 기다리면서 한 번 지고는 다시 떠오르지 않을 때 비참한 세대의 통곡이 한없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세대가 무수한 사람의 저열한 악행을 보았기 때문이다. 드넓은 하늘 근처까지 자리 없는 나무기 들이우고 어마어마한 안개가 두 번째로 온 땅을 구석구석 감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을 찬미하던 선한 백성을 모두 인도해 줄 것이다. 별들 사이에 빛나는 태양의 위협이 도사리고 번갯불 사이에 달의 침울한 분노가 서린 것을 나는 보았다. 별들이 전쟁으로 시달리고 하나님은 별들에게 싸움을 시켰다. 태양이 있던 자리에 기다란 화염이 반란을 일으켜 나타나고 뿌리 둘인 달의 회전이 변했다.
사자공의 등을 타고 금성이 전투를 벌였다. 염소자리가 젊은 황소자리의 발뒤꿈치를 물어뜯었고 황소자리는 염소자리가 돌아올 날을 빼앗아 버렸다. 오리온자리는 궤도를 벗어나 사라졌다. 천야공은 수장자리의 쌍둥이와 자리를 바꾸었다. 묘성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용자리가 허리띠를 버렸다. 물고기자리가 사자공의 띠에 들어갔다. 오리온이 무서워서 개자리가 머물러 있지 못했다. 난폭한 사자공 때문에 전갈자리가 꼬리를 사렸다. 태양의 화염에서 철랑성이 사라졌다. 용감한 금성의 힘이 물병자리를 태워버렸다. 하늘 자체가 흔들려서 싸우는 별들을 떨쳐버렸다. 화가 나서 그 별들을 땅으로 곤두박질치게 했다. 바닷물이 급히 삼켜버린 별들이 온 땅을 태우고 하늘에는 별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육권 그리스도의 찬미가 불멸의 그분의 위대하고 유명한 아들을 온 마음으로 나는 노래한다. 가장 높으신 분, 아들을 낳은 분은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에게 옥절을 주었다. 수눈에 발에 실려 물결치며 흘러온 요르단 강에서 그분이 몸을 씻었을 때 육체를 따라 두 번째로 그분이 들어 올려졌다. 불을 피하면서 그분이 감미로운 성령 안에서 비둘기의 흰 날개를 타고 오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볼 것이다. 순수한 꽃이 피어나고 샘들이 솟아날 것이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하늘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지혜로운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하늘의 자기 아버지의 훌륭한 백성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면서 복종하지 않는 백성을 설득하고 심판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분은 물 위를 걷고 병자를 치유할 것이며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많은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다비드의 집에서 싹이 돋아나면 한 주머니에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빵이 나올 것이다. 땅과 하늘과 바다, 온 세상이 그분 손에 들어있다. 그분이 처음 나타났을 때 상대방의 옆구리에서 서로 태어난 둘이 그분을 보았던 것처럼 그분은 번개처럼 땅에 번쩍거릴 것이다.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땅이 기뻐할 것이며 그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소돔의 땅아, 사악한 재앙이 너만 기다리고 있다. 어리석은 나머지 너는 그분이 사람들 눈에 나타났을 때 너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는 가시로 관을 엮고 쓰디 쓴 쓸개를 섞어서 모욕적인 음료를 만들었으니 내가 사악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오, 가장 축복받은 나무여. 내 위에서 하나님이 사지를 뻗었고 땅이 너를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 불타는 눈이 번개처럼 번쩍일 때 나무가 하늘의 고향을 볼 것입니다. 제7권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심판의 징표가 나타날 때 땅이 땀을 흘릴 것이다. 영원한 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군림할 것이다. 그분이 오면 모든 육체와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시간의 끝에서 성인들을 거느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온 세상이 메마른 땅이 되고 가시가 될 때 그분이 육체를 입은 인간의 영혼들을 목좌에서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상과 모든 재산을 내버릴 것이다. 넓게 번지는 불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불태우고 하계의 감옥문을 부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죽은 자, 즉 성인들의 육체가 자유의 빛을 보고 무도한 자들에게는 불이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다. 사람은 은밀히 행동한 것을 그때 모두 공개적으로 털어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검은 가슴을 자기 빛으로 열어버리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이를 갈 것이다.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별들의 춤도 그칠 것이다. 그분이 하늘을 둘둘 말아버리고 달빛이 소멸할 것이다. 계곡을 높이 들어 올리고 언덕 꼭대기를 바닥으로 내릴 것이다. 산이 평지와 같은 높이가 되고 모든 바다에는 그 이상 항해가 없을 것이다. 땅의 샘이란 샘은 모두 바닥이 나고 거품 토하는 강도 모두 말라붙을 것이다. 하늘의 나팔이 엄청난 통곡의 소리를 낼 것이며 더럽혀진 육체들과 세상의 재앙을 애도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 쩍 갈라져서 타르타루스의 심연을 보여줄 것이다. 모든 왕이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모일 것이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의 강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 고상한 봉인이 징표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나무, 오랫동안 갈망한 풀, 경건한 자들의 생명, 세상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며 그 12개의 샘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물로 씻어줄 것이다. 양떼를 치는 쇠 지팡이가 지시할 것이다. 이것은 이합지시에서 지금 선포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순환당한 구세주이며 영원한 왕이다. 그분의 전형인 모세는 거룩한 두 팔을 벌리고 신앙으로 아말렉 족을 정복했으며 다비드의 지팡이, 그리고 믿는 자가
그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다비드가 약속했던 그 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받고 고귀한 것임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분은 영광을 입지 않은 채 평범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고 가련한 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가련하고 불명예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썩을 육신에게 형태를, 신앙이 없는 자에게 하늘의 신앙을 줄 것이며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빚었던 사람에게 형태를 줄 것이다. 태초의 사람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 죽음의 운명으로 가고 선과 악의 지식을 받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인간의 관습에 얽매이게 되었다. 전능한 분은 그분을 태초의 우선 협조자로 삼아서 아들아, 너와 내가 우리 모습대로 빚어서 인류를 만들어내자. 내가 손을 사용한 뒤 내가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 모습을 만들어내면 공동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의를 염두에 두고 그분은 자기에 상응하는 사본을 거룩한 처녀에게 주어 이 세상에 올 것이며 동시에 오래된 두 손의 물로 깨우쳐주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모든 병을 고칠 것이다. 말씀으로 바람을 잠자게 하며 평화의 발을 가지고 신앙 안의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사납게 날뛰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 것이다. 빵 5덩어리와 바다의 물고기를 가지고 사막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일 것이며 남은 조각을 모두 모아들여서 백성의 희망을 위하여 12광주리를 채울 것이다. 비웃음을 당해도 악을 선으로 갚고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고 가난을 열망하는 축복받은 자를 그분이 부르고 가련한 자를 사랑할 것이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는 그분은 가장 깊은 것을 파헤쳐 반성하라고 할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형태를 창조하며 죽은 자를 구원하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말씀이 끝내는 무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러운 손으로 때리고 더러운 입으로 도끼서린 침을 뱉을 것이다. 그러고는 등을 드러내 채찍을 맞을 것이며 충동질에도 침묵을 지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선택된 자들의 관, 그 영원한 영광이 가시관이므로 그분은 가시관을 쓸 것이다.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의 양쪽 옆구리를 갈대로 찌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분 안에서 모든 율법이 해소될 것이다. 율법이란 원래 복종하지 않는 백성 때문에 계명으로 내려준 것이다. 그분은 두 팔을 벌려서 온 세상을 측량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쓸개를 먹으라고 신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다. 불친절의 식탁을 사람들이 펼쳐줄 것이다. 그러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한낮에 3시간 동안 캄캄하고 무서운 밤이 내릴 것이다. 영원한 주인이 땅에 내려온 이상 이제는 비밀의 율법으로 성전에 숨어서 세상의 유령들을 섬길 필요가 없어졌고 숨겨진 진리가 다시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성인에게 희망을, 모든 시대의 종말을, 마지막 날을 선언하면서 그분은 하계로 내려갈 것이며 잠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운명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고는 죽은 자들에게서 돌아와 빛으로 나올 것이며 부활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최초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멸의 샘의 물로 과거의 죄를 씻어버리고 위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에 무도한 관습에 다시는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만 먼저 육체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며 손과 발, 사지를 관통한 4개의 못자국, 즉 동서남북의 4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세상의 무수한 왕국이 우리의 본을 받아서 시온의 거룩한 딸이여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니 기뻐하라. 어린 망아지를 타고 너의 왕이 몸소 올 것이다. 보라, 우리 목에 걸린 노예의 멍에 견디기 힘든 이 멍에를 양순한 그분이 치워줄 것이며 무도한 계명들, 억압적인 족쇄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기, 땅, 불타는 불의 빛 등 세상의 모든 요소가 공허하게 될 것이며 천구와 밤과 모든 날이 모두 한데 충돌하여 하나가 되고 공허한 형태로 변할 것이다. 빛나는 별이 모두 하늘에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깃 달린 새가 더 이상 하늘을 날지 않고 땅 위에 발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들짐승이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날개 달린 생물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다. 혼란에 빠진 세상에는 유익한 메아리가 없고 깊은 바다가 엄청난 위협의 소리를 내며 바다에서 헤엄치는 생물이 모두 전율하면서 죽을 것이다. 화물을 나르는 배가 더 이상 파도 위로 항해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피로 물든 땅은 고함을 치고 갈증과 굶주림과 전염병과 살육으로 기진맥진한 모든 사람의 영혼이 이를 갈 것이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소리치겠지만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다. 죽음도 밤도 이제는 안식을 주지 못한다.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수없이 간청하겠지만 허사일 것이며 하나님은 공공연하게 외면할 것이다. 거룩한 처녀의 손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긴 날을 7일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관해서 내가 완전히 알도록 해주었고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모두 이루어 줄 것이다. 나는 모래의 숫자와 바다의 넓이를 안다. 나는 땅의 가장 깊은 곳과 캄캄한 타르타루스를 안다. 나는 별과 나무의 숫자를 알고 네 발 달린 짐승과 헤엄치는 생물과 날개 달린 새가 얼마나 많은 종류인지도 알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간의 숫자도 안다. 내가 직접 사람들의 형태와 정실을 빚어냈고 올바른 이성을 주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눈과 귀와 시력과 청각을 만들어 주었고 모든 생각을 뚫어보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안으로 움츠려서 나는 침묵하고 있다. 나중에 모두 단죄할 것이다. 나는 벙어리를 이해하며 말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땅에서 하늘까지 얼마나 높은지 나는 알고 시작과 끝을 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나 홀로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내 모습에게 신탁을 간청하고 자기네 손으로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기도와 부정한 예식으로 섬긴다. 창조주를 저버린 채 허망한 것을 떠받들고 있다. 사람들이 가진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나의 명예를 위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유익하다고 여긴다. 사람들은 고기와 골수로 잔뼈를 태워서 제단에 바치며 악마들에게 피를 붓는다. 빛을 주는 자인 나를 위해서 불을 피우고 하나님이 마치 목이 마르기라도 한 듯 그 무익한 우상들에게 포도주를 쏟아 부으며 맹목적으로 취한다. 나는 너희 손이 바치는 재물과 봉헌물이 필요 없으며 기름 타는 악취와 지겨운 피도 필요 없다. 이러한 것은 왕들과 폭군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치 하늘의 존재인 그 죽은 악마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불경스럽고 파괴적인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는 짓이다. 불경한 자들이 잡신들은 자기네 모습이라고 부르고 창조주를 저버린 채 잡신이 모든 희망과 생명을 준다고 여기며 좋은 목적을 모르는 벙어리 말 못하는 잡신들을 믿고 해를 입는다. 나는 삶과 죽음의 두 가지 길을 제시했고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삶의 선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과 영원한 불로 치달았다. 사람은 나의 모습이며 올바른 이성을 갖추었다. 사람을 위해 순수하고 피 묻지 않은 식탁을 차려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어라. 배고픈 자에게 빵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내가 거룩한 손으로 일을 하여 일용품을 공급하여라. 고통받는 자를 받아들이고 지친 자를 열심히 도와주며 이 살아있는 재물을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바쳐라. 내가 언젠가 내가 불멸의 열매를 주도록 지금은 물 위에 씨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불로 시험할 때 내가 영원한 빛과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받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의 냄새를 맡고 각각 분리해서 순수하게 만들 것이다. 하늘을 둘둘 말아 올릴 것이며 땅의 모든 갈라진 틈을 열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운명과 죽음의 독침을 파괴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며 그 뒤에 심판하러 와서 경건한 자와 불경한 자의 생애를 심판할 것이다. 서로 비교해서 골라내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수양과 나란히 수양을, 목자와 나란히 목자를 송아지와 나란히 송아지를 놓을 것이다. 높이 들렸던 자, 시련에서 단죄된 자, 다른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았던 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침묵시키고 시기심으로 노예로 삼았던 자가 모두 내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 후 내일이 오겠는가? 라고 슬픔 중에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일은 어제 일어났다는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염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봄도 겨울도 없고 추수도 가을도 없을 것이다. 내가 하루를 길게 만들 것이므로 해가 지지도 뜨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의 빛은 영원히 갈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제발건 나의 기원은 세상에 있다. 나의 기원은 세상에 있지만 영원은 별들에게서 받았다. 침범할 수 없는 내 몸을 하나님이 온통 떨리게 만든다. 풍성한 신앙으로 진실한 신심이 확인되는 경우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어주는 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예전에 내가 많은 노래를 했지만 지금 내가 기록하는 이 노래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 빛이 시작할 때 혼돈에 앞서서 하나님 자신이 하늘나라의 성체를 먼저 창조하여 신성하고 완전한 업적이며 위대한 봉사로 삼았다.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끝이 없는 시작이다. 그분은 친절한 밤에서 분리하여 혼돈을 따로 두었고 낮이 서 있도록 또한 밤낮이 자기 빛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대하고 별들과 더불어 운행하여 만물의 시대가 새롭게 순환하도록 명령했다. 성인들이여
그분이 너희에게 이렇게 친절한 말씀을 해준다. 보라, 나는 하늘과 별들의 틀을 만들었다. 세상이 두 가지 빛으로 빛나도록 명령했고 땅과 바다의 기초를 놓고 영혼들을 쏟아냈다. 내 손으로 사지대를 움직이게 했고 뼈에 살을 붙이고 뼛속에 골수를 넣었으며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에 피를 채웠으며 악유질 진흙으로 반짝이는 살갗을 만들어냈다. 영혼을 집어넣고 정신에게 감각들을 덧붙여 주었으며 영혼에게 영양분을, 육체에게 음식을 주었다. 강물을 풍성하게 했고 들판에 금속과 맑은 샘을 심었으며 물이 만나서 샘을 이루게 했고 가축과 양떼와 새떼의 본성을 주었다. 저통의 젖이 고이게 하고 피를 분리하며 마른 땅의 고랑에서 푸른 풀이 자라게 하고 연약한 나더를 거친 껍질로 감쌌으며 다양한 꽃송이로 땅을 칠하고 벌의 감미로운 영혼들과 벌집을 보살펴 주었다. 거실수의 열매에게 물기로 크게 자라도록 명령했고 포도밭을 주고 몸의 혈관을 만들어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마련하여 인간에게 주었고 창조에서도 주었다. 나에게 자격이 있다면 데리고 가서 내 영혼을 하늘에 두어라. 사람의 일생은 짧고 그 일생이 끝나면 세월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다.